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첫 번째는 족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목자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설교인 구원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21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에 대해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이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40절은 태어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안고 예언했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예고편에 해당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가 이렇게 전개될 거다 하고 예고편을 말했듯이 누가복음이 이 3장부터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거다 그것을 예고편으로 얘기했는데 누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안나와 시므온의 예언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 할례 받으신 것도 율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 맞춰지는 이제 39절에 가면은 또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이 맞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사건의 이야기는 율법을 따라서 시작해서 율법을 따라 맞췄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냐면 율법이라는 카테고리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을 지켰고 예수님도 율법을 따라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율법을 따라 한 일이 뭐냐? 부모가 두 가지 율법을 지켰는데 22절에 보면 산모에 대한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산모가 낳은 아들에 대한, 그래서 또 하나가 23절부터 24절 첫 아들에 대한 장자에 대한 율법, 이 두 가지를 지킵니다. 그러면 산모에 대한 율법은 뭐냐? 율법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40일 동안 산열이 깨끗할 때까지 40일을 기다립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 80일 산열이 깨끗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찾아갑니다. 장자에 대한 율법은 뭐냐? 모든 장자는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전을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 등급이 뭐냐? 소를 드린 게 아닙니다. 양을 드린 게 아니고 비둘기를 드립니다. 산비둘기 하나, 집비둘기 하나, 이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드린다. 그럼 그때는 집에서 쓰는 곡물을 갖다가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제 사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부모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나?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지켰나?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누가복음 전체에 law, 다시 말해서 율법이란, 그러니까 law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9번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온다. 그래서 율법의 강조가 여기 있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누가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부모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는지를 강조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얘기하고 갔죠. 근데 그 나신 예수님이 어디 아래 났느냐?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셔요. 그러니까 율법의 끝이 뭐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고 죄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가르쳐준 게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따라서 누가의 관점은 예수님이 여자 처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시고 율법대로 성전에 가셨고 제사를 드려서 앞으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사셔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속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율법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님이 사시다가 율법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 사건까지 지금 어려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까지 그 율법 아래 있던 예수님의 완성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뭐냐? 모세의 율법대로.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율법이 강조됐어요. 두 번째 강조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셨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가 어디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언했느냐? 성전에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에요. 그런 성전의 기능을 몰라요. 근데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 믿고 나서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기능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샤가랴 얘기를 하면서 샤가랴가 어디서 천사를 만났냐? 성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갔느냐?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12살에 어디 올랐느냐?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성전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의 목적은 기독교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교를 설명해야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유대교를 설명해야 성전을 설명해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시작에서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배경도 성전입니다. 시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맨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말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마지막 절이 이렇게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리고 성전 얘기로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 시작이 뭐냐? 성전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뺄래야 뺄 수 없어요. 근데 그 성전과 예수님의 얘기를 비교하면서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법궤 이야기할 때도 법궤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기독교는 뭐냐?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예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성전 안에서 안나나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기도한 게 뭐냐?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신, 앞으로 얘기하실 이 예수님의 인격,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어지면서 성전이 그 기능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의 중심이고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성전이 아기 예수다라는 관점에서 본문이 해석되고 있어요. 인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선다성이 기독교를 외래 종교라고 생각하고 15살에 성경을 불태운 남자예요. 특별히 선다싱이 가장 미워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그가 갈기갈기 찢으면서 그가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급박하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됐는데, 그가 어느 대학에서 강연할 때 한 힌두교 강사가 선다싱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이전 종교에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기독교에서 발견한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힌두교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기독교에서 발견했다면 뭐냐? 그랬더니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랬더니 강사가 또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건 나도 안다. 내 말은 당신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교리나 이론이 기독교에서 뭘 발견했느냐라고 물어본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선다싱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견한 특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맞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얘기가 내 얘기다. 나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본다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고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고도 성경을 얼마든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속이 없는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누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냐? 때가 되면 율법의 규례대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오는 것은 상식이에요. 모든 유대 남자와 모든 부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유대 이 예루살렘에는 아이들이 들끓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로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시므온이 그 많은 부모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여기에 비밀은 누가의 신학에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말을 3번 해요. 그래서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6절에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는 예수의 부모의 만남이 이루어진 게 성령의 감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고 기도한 시몬의 예언 속에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를 데려오는지라. 그리고 이제 안고 기도하면서 29절에 한 말입니다. 주제여 이제도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30절에 내 눈이 뭐를 봤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 구원 방법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얘기했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렇게 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기도할 때 이분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모두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한 천사의 계시가 뭐냐? 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의 평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민의 구주라는 얘기가 천사가 전한 건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에 똑같아요. 계시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이 12살에 예수님 입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예수님이 밝히시는 것이 12살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므온은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2가지로 얘기하죠. 하나가 뭐예요? 패하거나 또 하나가 뭐예요? 흥하거나 하기 위하여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시므온의 예언이 위대한 건 뭐냐? 시므온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누가복음에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 나는 시므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온은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될 거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마리아에게는 진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뺏은 것처럼 그 큰 칼로 가슴을 해치는 것처럼 네가 십자가의 사건의 아픔을 겪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번에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십자가가 저런 거구나 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단번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여러 번 들어요. 저도 제가 십자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십자가라는 말을 맨 처음 들은 것은 주일학교 빵 얻으러 공책 얻으러 교회 갔다가 가방 들고 가서 몇 주 다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지하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십자가 밑에다가 네 가방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십자가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아, 십자가 밑에 가방 내려놔라. 그래서 거기서 가방 내려놓고 막 교회 마당 가서 놀았어요. 그때 제가 십자가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내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부활했다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님을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번에 믿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씨앗처럼,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들어와요. 십자가가 뭐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십자가가 점점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샤가라의 예언이 여기 시므온의 예언이 그런 거예요. 시므온의 예언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표식이 되리라.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는 표식이 되리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죽으실 것을 얘기한 예수님이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서 예수님이 길에서 3번 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1절이 누가복음 9장 51절이 누가복음을 둘로 나누는 전환점인데 그 전환점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할 기한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더라.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누가복음을 둘로 나누는 위대한 전환점이에요. 뭐냐?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이다. 이분이 성전이다. 이분이 율법을 완성할 뿐이다. 이것이 시므온의 견해입니다. 예언입니다. 신학자인 존 스타트는 십자가의 편만한 영향력을 7가지로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에가 뭐냐? 첫째,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체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십자가의 구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십자가를 전파해요. 네 번째가 좀 걸려요. 네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아니, 십자가의 대속이 맨 처음에 나와야지 왜 전파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이 나오느냐?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는 내 죄만 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 1번에 안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체험, 전파,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면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고 경험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핍박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을 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거룩이에요.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애들 잘 키운 거? 지들 잘 사는 거지. 내가 명예로운 거? 그거 다 사라져요. 내가 건강한 거? 다 사라져요. 그게 날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십자가. 그건 영원한 자랑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맨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위대한 비밀은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내 죄를 씻었어요. 죄 없는 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뭐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자랑할 게 뭐냐?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시므온의 예언이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예언이 시작되느냐? 안나의 예언이 시작돼요. 근데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언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누가는 이렇게 예언하는 안나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참한 사람인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를 얘기를 하죠.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려요. 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은 세월을 어떻게 했냐?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누가의 포인트는 바로 이 안나에게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렇게 말하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라. 그래서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앞으로 자기 누가복음에 이제 펼쳐질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안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 기도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를 갖고 내려와요. 근데 그때 언제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하면서 안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냐? 기도의 위대함을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 기도예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적 주제가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을 누가복음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기도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나가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84세가 될 동안 하나님을 섬긴 방법이 뭐냐? 그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누가는 기도가 사라진, 그래서 인간의 사상만 남겨진 예루살렘 성전의 비참함을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성전이 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시므온에게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안나를 통해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언제 성령의 충만함,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그리고 시므온은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싶은가? 성령 충만을 구해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서 왜 죽는지, 왜 병들어 죽어가는지, 그 율법의 무서운 저주 아래서 율법을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성전이시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